겨우 몇십 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도 않은 한 점 같은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픕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삶이 궁핍해서 힘들고, 육신은 육신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기가 연약해서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이 아픔 저 아픔 이 병 저 병이 생깁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혜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주변에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가 있어서 도와주면은 조금 낫기는 하죠. 조금이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조금 나은 형편에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람의 도움으로는 해결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역사해 주시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역사만 하시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저와 아주 가까운 장로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장로였지만은 처음부터는 아니죠.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 기술자였는데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이 일 저 일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매일 술 먹으면서 거칠어졌어요.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숨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찾지도 못하고 결국은 총을 사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옆을 지나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가 소리에 끌려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인 중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작은 세탁소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세탁소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벌어서 갚으라고 하면서 자기 세탁소를 넘겨줬어요. 작은 세탁소를 시작하게 됐는데 얼마 후에
그 세탁소 앞쪽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이 세탁소가 아주 바쁘게 되고 잘 되게 됐습니다. 거기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인 건축 자재 도매상을 인수했는데 큰 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잘 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을 이 사람에게 채워주시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괴로웠던 인생을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인생길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 인간에게서 오는 빈약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려면 오늘 말씀대로 첫째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안은 인간에게 직접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연결이 되느냐?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문도 학벌도 지위도 권세도 명예도 보시질 않습니다. 그런 걸로는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나 예수님과 연결돼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면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지고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그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면 이거, 저것이 부족하면 저것, 이런 것이 연약하면 이런 것, 저런 것이 연약하면 저런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그 부족과 연약을 벗어나서 그 삶이 풍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는 이 뜻은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게요, 다른 나라 언어가 우리말로 100%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도 그 단어 중에 빠져야 번역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말과 똑같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헬라어를 가리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는 100% 똑같이 받아서 하나님과 100%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려고 그걸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쉬지 말고 계속 나가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릇의 크기만큼 채워지지, 그릇이 적은데 그 이상 더 많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게 들어가고 작은 자루에도 작게 들어가고 작은 자루에 많이 쑤셔 넣으려고 해봐야 자루만 찢어져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지 날마다 주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충만함이 점점 더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에 한꺼번에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운동선수가 되려면요, 매일 쉬지 않고 운동하고, 음악인이 되고 예술인이 되려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아니면 성공 못합니다. 잘 하다가도 좀 쉬고 게을러지면 안 돼요. 또 손이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께서 오는 그 공급 라인이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요즘 부쩍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혼이죠.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혼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도. 뭐 몇십 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죠. 20년을 함께 살고, 아니 30년, 40년을 함께 산 부부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살기 힘들죠. 부모 자식 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 해서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뭘 더 잘해줄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잘 아는 자녀가 부모를 믿게 되고 모든 게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믿고 그 부모 말씀도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듯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불평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냐고 그런 소리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은 말도 안 된다고도 합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인생 복된 인생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걸 믿지 않고 불평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좀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끝나버리고 많은 그런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제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진짜 사랑을 하면요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걸 반대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간단하죠. 남자 여자가 사랑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주님을 자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다음 일주일 내내 주님과 대화 한 번 안 하고 지내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주님을 매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잘되게 해주시라고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믿게 되고 믿고 그대로 하니까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체험의 신앙,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게 돼요. 체험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고도 은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또 사랑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충만하신 공급이 끊어지고 세상 것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안 돼요.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힘이 안 나오듯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18절과 19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가늠하다가 붙잡혀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아서 죽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고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길이, 시간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영원하죠.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원수로 변해서 서로 미워하고 어떤 데는 죽이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던 아들 딸이 커서 어른이 되면 쳐다도 안 봐요.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게 부모님이 가진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것도 정해진 때가 되면은 자식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 끝이 없습니다. 높이, 인간의 사랑은 낮고 어떤 때는 천박하기도 한데 주님의 사랑은 높고 거룩하고 고귀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깊이라는 말은 땅에서 깊은 곳에서 끝도 없이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끝없이 주님의 사랑은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돈 좀 가졌다고
출세해서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할 줄 아는 인생,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저울로도 지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죠. 주님의 치료 능력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과 모든 의사들의 그 기술과 시설을 다 합친 거로도 비교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치료하시고자 하면 치료하지 못하시는 병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다, 다윗이다, 다니엘이다, 베드로다, 다 보잘것없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속사람도 강건해집니다.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면 성령님이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유대인 최고 권력 법정에 섭니다. 전에는 바로 이 자리에 붙잡혀서 쓰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벌리고 도망쳤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자리에 붙잡혀 왔는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가지고 그 최고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히려 이 최고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두려워합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십자가 달려 순교하는데도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 날마다 충만함을 받으며 속사람이 커지면 세상과 이 세상 일들이요 두려워지질 않아요. 왜? 세상보다, 세상의 일들보다 크고 크신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면 세상 일과 세상의 힘만 보이죠. 그러니까 두렵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찬송하죠. 끌려나가 사자비 법에다 죽는데도 찬송하며 평안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가게가 커지고 매상이 늘어나는 것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유대인 최고법정이 베드로를 풀어주니까 나와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모여서 또 기도했어요. 금이나 명예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오늘 15절 16절 말씀과 똑같이 한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심.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만 충만하게 갖게 되면 되니까.
우리가 두려워할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에요. 주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게 될까 봐,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쩌면 제비족이 돼가지고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나 물리칩니다. 전세상 19장 9절에 보면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시니 아니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큰 세력이 될까 봐 애굽 왕이 걱정이 돼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여라.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을 듣질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 왕이 무서웠어요. 들키면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죽이지 않고 모세도 살린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 위험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편에서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질 않았습니까? 지켜주시질 않았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유혹 앞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겁니다. 속사람이 간 거네요. 주님은 속사람을 보시고 속사람 위에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주님은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속사람만 강건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아픔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괴로움이 우리에게 생길지라도 주님은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한꺼번에 뚝 덩어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일에 우리는 꼭 성공해야 돼요. 이 일만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주님이 나머지를 다 하셔도 우리가 이 일만은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가지고 쉬지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연속 가운데 끊어지는 마디가 생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공급 라인이 끊어져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은혜가 커지고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커지는 은혜를 주셨사오매 이를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손에 나가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승리자와 또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